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삶입니다. 제가 이제 지지난 주에부터 이제 이사를 준비해서 이사를 했고요. 전에 살던 집에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옆집에 제이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좀 친했어요. 근데 하루는 집에 있는데 문을 쾅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나와서 좀 구경 좀 하라는 거예요. 뭘 구경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저희 앞에 예전에 그 운동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운동장이 있었는데 그 운동장에서 여성들이 모여서 소프트볼 경기를 했습니다. 그 야구처럼 하는 소프트볼 경기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가끔 모여서 이제 운동을 합니다. 근데 막 소란이 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게임을 하다가 상대팀하고 여성분들인데 싸움이 났는데 어떻게 싸움이 났냐면 머리를 붙잡고 막 싸우는 거예요. 머리를 붙잡고 싸우고 막 욕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까지 남성들이 싸우는 것은 봤는데 경기를 하다가 여성들이 머리채 붙잡고 싸우는 건 처음 봤어요. 결국은 누가 말렸냐면 남편들이 구경하러 왔다가 남편들이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말리고 또 심판들이 말리고 그나마 이제 무마가 됐습니다. 근데 같이 왔던 아이들이 또 있었어요. 자녀들이 아가씨들이 아니에요. 아주머니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하다가 싸움이 났는데 애들은 또 보다가 우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엄마 뭐 그러면서 울고 뭐 난장판이 됐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남편들이 말리고 심판들이 말리고 동료 사람들이 말려서 그만됐습니다. 이 자그마한 경기 어쩌면 그것이 뭐 죽기 살기로 꼭 해야 되는가? 저도 운동을 뭐 해서 알지만 어쩌면 운동하는 것이 감정이 나타나고 정말 참지 못하면 화가 나고 욕이 나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뭐 운동을 해가지고 꼭 죽기 살기로 해야 되냐? 죽고 사는 문제냐? 운동하는데. 근데 이 감정이 쌓이다 보면요, 참지 못하면 이거 화가 나가지고요, 그 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노를 더디하지 못하는 바람에 상처를 입을 때도 있고요. 노를 더디하지 못해서 힘든 상황이 있고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이 충동 조절 장애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장애입니다. 그런데 이 충동 조절 장애가 화가 나면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노를 터뜨리고 일을 저질러서 때로는 감옥에서 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노를 더디하지 않으면 인생을 망칠 수가 있는데 이처럼 노를 더디하는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 누굽니까? 여러분 가인이죠. 이 가인을 보십시오. 이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은 것을 화가 나가지고 왜 내 제사는 받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 분노로 이성이 마비가 돼가지고 이 아벨을 죽입니다. 죽여가지고 결국은 그의 동생을 돌로 쳐 죽여서 폐역하고 어리석은 짓을 범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지요. 이 분노가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이 분노가 절제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이게 분을 참지 못하면 자기 인생을 망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하고 나서 후회를 할 때가 많지요. 근데 이것이 점점 심해지거나 그것을 조절하지 못한다면 말씀으로 치유되지 않냐고 그것이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고 또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지만 이 한 가지만큼 우리가 좀 조절을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오늘 이 말씀처럼 노하기를 더디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노를 더디할 수 있는가? 첫째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려면
노하기를 더디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4장 2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자기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이 분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노가 악한 것이 아닌가? 그것이 심하면 악해집니다. 근데 이 분노하는 것 자체를 보면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감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감정이듯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감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는데 이것을 조절하지 못하면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다 보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요 분노했어요. 그렇게 윈자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던 그도 분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아테네에 갔는데 우상들이 막 우글거리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고 격분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도 분노하신 적이 있어요.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장사치들이 이 성전에서 소굴을 만들어가지고 제사장과 레인들이 거기에서 장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서 뒤엎으셨습니다.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을 때리고 때로는 장사하는 그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화를 내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분노, 노합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이것은 오히려 의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하는 자체가 악한 것이라기보다는 분노를 통제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그래서 노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노를 하되 노하기를 더디하라. 그래서 노하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라. 노하는 것은 자연적인 감정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래서 분노하지 말라, 그 성내지 말라, 노하는 것은 아예 내면 안 된다, 그것이 아니라 무조건 분노를 억제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분노할 수 있습니다. 분노할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지만 조절하고 더디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더디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15장 1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이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라.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아무리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뜻에서 의도해서 분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통제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면 그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 우리가요 할 말들이 참 많죠.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중요하지 않은 말을 다 하다 보면 자신의 어쩌면 인격이 찢어질 때가 있어요. 더구나 남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말들, 그것이 분노가 나지만 그것을 철저히 절제하지 아니하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여러분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꽃으로도. 상처는 좋은 말로도 건드리지 말라. 어쩌면 이제 분노하지 말고 그것을 참고 인내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흑인 폭동이 일어났었죠. 엄청나게 일어났었죠. 저희 처형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예전에 가게도 했었는데 거기서도 그 다운타운에서 흑인들이 유리창을 부수고 그 상점에 들어와서 물건들 다 가지고 가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또 얼마 전에도 또 그랬었는데 비무장 흑인에게 진압하는 경찰이 목을 졸려가지고 어쩌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그때 이 흑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경찰서에 가서 불을 지르고 경찰차를 태우고 상점마다 다니면서 흑인 지역에 있는 그 상점들을 다 물건들을 다 가져오고 그런 일들을 난장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거기서 정말 이 흑인들이 욕을 먹게 되는 것이 뭐냐면 그분들에게 정말 인권적으로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현상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쩌면 정말 몇 날 며칠을 정말 변질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거리에서 시위를 평화적으로 했다면, 더 나아가서 경찰 개혁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기도회를 개최하면서 정말 인내하면서 화를 내지 않냐고 분을 더디하면서 갔다면 경찰들에게 더 엄청난 그런 중압감이 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자기 감정대로 분노를 폭발을 시키게 되면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급한 분노는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고 사색하는 것인데 그 이성을 마비시켜요. 마비시키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노하기를 더디하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 삶을 날마다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이 조급하지 아니하면 노하기를 더디할 수가 있어요. 노를 더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마음이 조급하지 아니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4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마음이 조급한 자, 성급한 자예요. 여러분 제 성격이 급할까요? 차분할까요? 잘 모르시죠? 급할 때도 있고요, 차분할 때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그럽니다. 근데 어떨 때는 상당히 급해요. 또 어떨 때 저렇게 제 아내가 저렇게 차분할까라고 이상할 때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마음이 급합니다. 제가요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읽게 되면 성격이 나오더라고요. 언제 하시는지 아세요? 저보다 빨리 가요.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우리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주기도문을 읽을 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목사님 주기도문 좀 천천히 읽어주세요. 그랬더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이거 못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주기도문 사도신경 천천히 읽어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도 빨리 읽고 싶죠. 근데 거기서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격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처럼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 다 성격이 급합니다. 안 급한 사람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첫째로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들이 그 몸에 배어 있어서 빨리 모든 일들을 해야 돼요. 어쩌면 문화적으로 생활 속에서 그런 것이 묻어져 있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급한 분노에서 벗어나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이 마음의 인자함과 화평을 추구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급하더라도 급할수록 더 더디하며 때로는 정말 좀 잠깐 쉬었다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7세는요 식사 예법에서 몹시 엄격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왕자나 공주들이 같이 아니면 그 부모와 같이 밥을 먹을 때 아무 소리도 못 내요. 소리를 냈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요크 왕자라는 왕자가 있었는데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을 더듬으면서 할아버지 무서워하면서 했는데 요크 밥 먹을 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지? 어우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못했어요. 그리고 식사가 다 끝난 다음에 요크 왕자 아까 뭐라고 얘기하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할아버지 이제는 늦었어요. 그래요. 왜? 할아버지 음식에 벌레가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참지 못할 때 어쩌면 우리 순간 속에 그런 일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이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솔로몬은요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인격을 서로 비교하면서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노하기를 속히 한다는 것은 그의 성격을 급하다는 것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성급함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내가 너무나 급하고 내가 너무나 노하기를 잘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에게 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감정을 정말 치셔서 하나님 더디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어리석은 일이 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노를 더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듣기는 속히 하지만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라. 어쩌면 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표면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면에 감추어진 것을 잘 들어서 화를 내기보다는 분노하기보다는 그 상대방의 그 마음을 읽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차를 운전해 가는데 택시가 갑자기 끼어들어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 목사님이 차를 몰고 신호등에 걸리는 것을 알고 바로 옆에다 세웁니다. 그래서 달려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엉터리 같은 택시기사 사고 나는 것도 정말 감당치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운전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고 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택시기사가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요. 너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사라는 것을.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 집사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가요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되면 연관이 될 수가 있어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노를 더디하지 못하면 이렇게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제일 곤란한 사람은 잘 들어보지 못하고 화부터 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그 화를 내며 쏟아부은 말 때문에 곤욕을 치를 때가 있는데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입이 방정이다 그래. 입이 방정 맞다. 그 어르신들의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참 놀랍게도요 이 귀를 2개를 만드셨어요. 근데 입이 몇 개입니까? 입이 2개인 분 계세요? 하나지요. 그럼 뭐냐면 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세상 속의 소리도 잘 들어서 구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은 하나인데 조심해서 입을 말을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더디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더디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듣는 것은 속히 하되 말은 더디하고 행동은 좀 더디해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우리 모습이 돼야 돼요. 우리 만나교회가 지금 잘 성장하고 지금도 믿음 안에서 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아직도 이 화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진방을 가다 보면. 근데 여러분 더디해야 돼요. 더디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정말 화를 더디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지난번에 한국에 가봤는데 요즘 운전하는 분들 초보 운전이 참 다양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예전엔 왕초보, 초보 첫날 옛날에 이렇게 썼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3시간 동안 직진만 합니다. 그래요. 옆에 못 가요. 어떤 차는 뒤에다 뭐라고 썼냐면 저도 제 차가 무섭습니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써요. 답답하지요? 저도 환장하겠습니다. 그렇게 썼어요. 그게 이제 초보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참으라는구나, 인내하는구나, 더디하라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원칙만 생각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칙이 뭐냐? 더디하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데 마음이 조급하지 않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자가 되냐면 세 번째로 명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명철한 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4장 29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분노를 이기기 위한 충고들 책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 마음에 와닿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네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분노를 이기기 위한 충고가 있는데, 그 뭐냐면 분을 참기 위해서 차분히 심호흡을 하라. 또한 분노를 이겨내야 한다고 기도하며 자신을 정말 타일러라. 분노의 이유와 원인을 파악하라. 스스로 한번 반성해 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너 자신을 너가 한번 되돌아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를 되돌아보며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씀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되돌아볼 때 그 왜 그랬었지? 그렇지 않아도 될 것을 이러는 동안에 마음가짐을 가져서 뭐 이렇게까지 꼭 화낼 일이 있을까라고 하며 그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진정될 때가 언젠가 더디할 때구나, 참을 때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무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목사님이 유명한 분이시죠. 미국 중부에서 이제 집회를 하기 위해서 큰 전도 집회에 며칠 전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그 다음날 신문에, 조간 신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만한 전도자 무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아니 누가 보아도 무디 목사님은 교만하지 않는데 거기에 갔던 스태프들이 화가 났어요. 이거 정말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바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알고 봤더니 지난 밤에 기자들이 왔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기자들과 인터뷰를 거절했더니 이런 기사를 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무디 목사님이 그 기사를 보면서 껄껄껄껄 그러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사람들 참 사람 잘못 봤네. 나는 이 신문 기사에 나온 것보다 더 악한데 그러는 거예요. 나는 더 훨씬 교만한데 이 정도면 잘 썼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겸손하라고 준 신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며 그 스태프들을 이해시키고 그렇게 겸손한 것, 정말 그 화를 분을 더디하는 모습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의 모습, 그것이 누구냐? 용서받은 죄인의 그 모습입니다. 분노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감정대로 함부로 얘기를 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분노는 분노대로 하면서 모든 일이 이성적으로 판단에 의해서 행동하면 조절되지 않으면 그 속에 분노를 통해서 서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분노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어떤 건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몇 번이나 쫓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윗이 죄 지은 거, 그에게 악한 일을 한 것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시기심 때문에, 그를 미워하는 것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죽이지 아니하고 참고 인내합니다. 분을 더디하는 거예요. 노를 더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셔. 여러분, 우리가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한다고 해서 되는 일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어렵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 앞에 생길 때에 답답한 현실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분을 더 더디하면서 말씀으로 기도하며 인내하면서 갈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체험을 해야 돼요, 날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죄를 짓지 말고 그러는 거예요. 죄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씀이 뭐냐면 어느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이런 약속을 했어요. 우리는 다툴 수 있지만 하루를 넘기지 맙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다툴 수는 있지만 크게 싸운 적은 없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랬더니 24시간 전에 다 화해하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자. 여러분, 분을 낼 수가 있어요.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여러분들에게 안 좋아요. 해가 지기 전에 다 용서하고 화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 만나교회 여러분 지금도 잘하고 계시면 아까 전제 말씀드린 것처럼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과거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 되게 하여 주신 마음, 너를 더디하게 하는 마음으로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않고 그들을 수용하고 사랑으로 함께 가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잠언 16장 32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기는 자는 급히 분노하는 자가 아니라 분노를 더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다스리는 자예요. 근데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도 실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야만 다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노하기를 자꾸 하는데 이 더디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요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나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용서하는 것은 너를 더디하는 큰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고 세 마리를 들으면 한 마디를 하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려도 또 마음이 풀어지고 육신의 소욕이 일어나서 분노가 차오를 때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땐 여러분 분노를 아예 뿌리치세요. 뿌리채 뽑으세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용서입니다. 용서하게 되면 분노가 사라져요. 저는 웨스체스터에서 인종차별로 어느 노인분이 매를 맞아가지고 이 머리를 크게 다치신 적이 있어요. 신문기사도 났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때릴 수 있을까? 그런데 며칠 있다가 또 신문에 났는데 이분이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뭐라고 했냐면 폭행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아니 폭행을 당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한대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사모님이시더라고요. 가족들이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그 당했을 때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근데 그것이 분노를 낳게 되면 더 분노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가 사라질 수 있는 것은 용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용서를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인에 대한 이 편견이 사라지고 신앙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저렇구나라고 하며 그것이 그 신문상에서 저절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용서했기 때문에 그 가족이 승리한 거예요. 용서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패배한 것이 아니라 승리한 거예요. 울분을 터뜨려도 모자를 파매 용서하는 것, 이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갖게 되면 얼마든지 그 용서하게 되고 분을 더디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알게 되면 용서하든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분을 내려고 해도 주님의 마음을 갖고 간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의 모습처럼 닮아가고 본받고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어떨까라고 하며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하다 보면 더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날마다 기도하고 나를 복종시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하는 것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얼마든지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더디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예수님을 통한 용서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그거 못하겠어요.
요즘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적으로도 보게 되면 왜 그렇게 분란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하지 못할 텐데, 이 사회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왜일까요? 그 주님의 마음을 진정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속에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정말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더 나가서 여러분들 통해서 그것이 전파되고 영향력이 전파되길 원하는 것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간직하면서 증거하며 나갈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회복이 되고 공동체가, 교회가, 사회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게 돼요. 분노를 통해서 자신을 팔멸시키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들. 저를 쫓아가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족한 탓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 노를 더디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셔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용서를 우리가 체험하며 또한 용서함을 받았기에 그 용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용서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됨을 믿습니다.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며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분이 나올지라도 더디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대로 행동하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난 건 내려놓고, 교만한 건 내려놓고, 분노를 쉬게 하고 주님의 영광으로 해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7장